지난 주간에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도 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부터 해서 숙소 또 차량까지 다 예비해 두었었습니다. 이게 결론은 정말로 큰맘 먹고 다녀온 여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딱 도착을 해서, 제주도 비행기를 강주공항에서 타는 때부터 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이 여행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맞는지, 예약한 모든 사람이 왔는지 확인을 한 후에 비행기에 탈 수 있었고요. 숙소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한 곳도요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야 입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여행을 하는 내내 제 주머니에는 핸드폰하고 제 신분증이 항상 함께 들어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당히 저를 증명하기 위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신분증이 있어요.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 다니면 학원 등록증, 사원증, 복지카드 등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꼭 필요한 신분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지니고 다녀야 할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물론이고 천국으로 가는 그 입국 심사를 할 때도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로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죠. 눈먼 자도 고치셨고요,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고요, 손이 오그라든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자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치유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마다요 그 환자에게 꼭 확인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한 게 무엇이었냐면 환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느냐, 이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패스, 다른 사람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러면 그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이 믿음에 대해서요 정말로 가장 압축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 신앙의 영웅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3절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4절도 믿음으로 아벨은,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은, 7절도 믿음으로 노아는, 8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도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 이후로 쭉쭉쭉 신앙의 영웅들을 언급하면서요 그 이름 앞에다가 믿음이를 붙입니다. 즉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을 드러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좀 짧은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도 정말로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지.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믿음은 있지. 정말로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싶고요. 믿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증명해서요. 천국에 갈 때도 당당하게 통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냐? 그러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었고요. 또한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AD 64년 7월에요. 어느 날의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밤에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큰 불이 납니다. 문제는 대낮이었으면 괜찮았어요. 낮에 불이 생겼으면 불을 빨리 진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언제 생겼냐면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밤에 불이 생겼기 때문에요.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이 났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 안 좋았던 환경은 무엇이었냐면 로마는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지만요, 자신의 영토 안에서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환경들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목조 건축물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 붙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려요. 당시 로마시는 총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불로 인해서 그 중에 10구역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 이 불은 처음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탔다라고 해요. 즉 로마 안에 5일 정도, 6일 정도 불이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 불 앞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소방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피해 달아나는 것, 그리고 불이 오지 않는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라고 공감을 한다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밖에 없겠죠. 시간이 흐릅니다. 5, 6일이 지나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좀 사그라들 때쯤 해서요, 역사 문헌에 따르면요,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친답니다. 그리고 이 불이 한 4일 정도 더 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입니다.
공식적인 로마 대화제는 기간을 9일에서 10일로 기록하고 있죠. 처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엄청난 상실감과 그 무력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상실감이 시간이 조금 흐르자 뭘로 변하냐면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논리와 이성은 없습니다. 감정만 남아있어요. 14구역이 구분이 되었는데 10구역이 탔어요. 4구역만 온전합니다. 이유는 강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4구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범인으로 방화범으로 지목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황제의 부인이었던 포비아가 막아줍니다. 이유는 포비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방화범을 찾기 시작해요. 누구냐? 불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찾고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장 북서쪽에서 처음에 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요, 이 54년에 로마의 황제가 즉위했을 때, 야, 로마 수도 이게 뭐야? 여기 다 쓸어버리고 다시 기가 막히게 건설해 보자라고 말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즉위했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네로를 의심합니다. 그때 당시 문헌에 따르면 네로는 화재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었다라는 것이죠.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요, 농기구를 들고요,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네로가 어땠을까요? 통제가 안 돼요. 이들은 이미 분노로 모든 것이 다 눈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재빨리 화살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네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두 가지의 큰 오해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얘네들이 인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근친상간을 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호칭이 뭐냐면 형제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형제자매가 뭘로 되냐면 여보 당신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육을 먹고, 이들은 정말 근친상간을 하는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한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비호감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화살을 돌려버려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대부분은 이성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네로의 말을 따져볼, 이 종합적으로 볼 그런 경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10구역에 불로 소실된 10구역 안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은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분노감, 이 무력감, 이 상실감을 해소하고 싶어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네로 박해라는 것이죠. 네로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라. 아무도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주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고요, 산속으로 도망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을 팝니다. 지하를 파요. 지하 도시를 만듭니다. 카타콤을 만들어요. 무려 지하 20층을 판 카타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어디 있겠어요? 굴삭기가 어디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삽으로 지하를 팠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요, 그 카타콤 동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길을 모르면요, 그냥 거기서 죽기 때문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고문을 합니다. 길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불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방법을 달리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여줘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겠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고문해도 우리가 불지 않으니까 이제 방법을 달리하겠구나. 우리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면 우리가 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나는 절대로 안 불어. 그렇게 잘 먹여줘요. 그리고 먼저 어른들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녀들은 먼저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37절에 나와 있는 밖에 추우니까 염소털과 양털로 짠 코트를 입혀서 내보냅니다. 당시에 로마의 레포츠가 유행했다라고 해요. 바로 사냥입니다. 그런데 사냥은 혼자 하지 않죠. 로마 사냥개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핏불이라고 하는 개죠.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려쳐도요, 무는 것을 놓지 않아요. 목을 잘라도 물고 있다라고 할 정도라고 정말로 쌓아나온 개랍니다. 이 사냥개를 3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개를 칼로 찌릅니다. 배가 고파서 극심하게 예민해져 있는 개가요, 칼로 찔려서요, 피를 냄새를 맡으면 눈이 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사냥개가 핏불이 달려가서요, 아이들의 뒷목을 물어버려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요, 부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해, 길이 뭐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잡혀온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시민들 앞에서 정말로 수치를 다 당한 후에 맹수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불타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라라고 하면서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에요, 초를 발라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요, 밤이 되면요, 그들 몸에 불을 질러서 타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네로 박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네로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냐 없는 박해냐라는 거. 이 네로 박해에서는 피할 수가 있었냐?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야, 나 그리스도 몰라 하면 돼요. 그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 공식 종교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인이 만약에 유대교인을 잡아서 고문을 하면요, 이 잡은 병사가 똑같이 처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도 이 사람이 유대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있었느냐? 있었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너 예수 알아?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예수 알아? 나 몰라. 그러면 통과합니다. 너 알아? 하는 순간 잡혀가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이 한마디만 하면요, 네로 박해는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문당하지 않아도 돼요. 고통과 고난을 안 당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배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도 유대교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 마음에 합당한 그 이유를 두면서요, 유대교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배교를 한 부류가 딱 두 종류가 나온대요. 정말로 배교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몰래 고개 숙인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로마 병사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정말로 울면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진짜 끔찍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문이나 이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온 죽음에 대한 직면이라든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진짜 아픔은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요,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나만 손해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뭐라도 좀 주지.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이 없었대요. 다니엘을 사자 그 굴에서 구출해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해낸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요,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도대체 예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며, 늘 나와 함께한다며, 우리와 함께한다라며. 도대체 성경은 그 약속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원한 차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무시무시한 개 이빨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덜미를 무는 그 현장 앞에서,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판으로 광야로 카타콤으로 뻘뻘 떨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시작할 때 인사말이 생략이 돼요. 곧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가 살아있냐? 예수가 살아있다라면 왜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수많은 믿음의 갈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야, 너희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바꾸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의 영광 형상이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증명을 해요. 선지자들보다 크고 천사보다도 크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로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본문을 읽었을 때는 느낀 그 기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쭉 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안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밖에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었을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돌로 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로 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년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요, 그렇게 싫지만 그렇게 하기 싫어요. 예레미야 보면요, 울어요.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나 못하겠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드십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요. 그러면 말려는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자신의 고향도 아닌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톱으로 켜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입니다. 성군이었던 히스기야가요,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 정말로 악랄한 므낫세가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자 노부였었던 늙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제발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걸 들어요. 듣기 싫죠. 야, 얘 뭐야? 라는 거예요. 얘 사냥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쫓아내요. 그리고 이사야가 숨어있는 그 속이 텅 빈 나무를 이사야와 함께 잘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한 믿음의 사람이 모두 16명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면면을 잘 보면요,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해내기에 내 삶은 터무니가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구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단 말.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6명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요,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낸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래야 됩니까? 좋은 일들을 가득해야지 왜 가면 갈수록 어렵고 아프고 손해보는 일들만 가득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왜 네 삶이 지금 이렇고 네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면은 이해하겠냐고요? 받아들이겠냐라고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억울함과 섭섭함을 내가 당했다고 할지라도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오늘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야, 내 안에 당당한 이 멋진 믿음의 신분증을 당당하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다른 거 보여주지 마세요.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거 보여주지 마세요.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직하면 다 해요. 제발 그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믿어주십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얼마만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어주십니까? 아니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주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그 처절한 외침처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하실 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고생했던 여인의 믿음처럼요,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음이 믿어지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이 나에게 믿어지는 만큼 내 삶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조금만 믿어지면요, 우리는 조금만 행복할 것이고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신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만큼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로 오늘 아침에 이 귀한 믿음을 회복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멋진 믿음을 당당히 보여주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